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율법 안에서 실족한 모세와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열 탐정꾼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또 두 탐정은 뭐예요?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러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도로 나가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징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제 38년쯤 됐을 때 이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마치 초반에 있었던 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원망 불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이 없다고. 이게 초반에 있었던 일인가? 지금 그 광야를 돈 이제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인가 하고 의아할 정도로 비슷한 똑같은 자기의 어떤 부족함 그런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 참 그걸 보면서 야, 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힘든지, 변화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38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불평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어떠한 그 잠재적인 습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습관, 그런 것들이 물론 믿음은 생겼을 거예요. 믿음은 바로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줬죠.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그럼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믿음은 생겼어요. 믿음은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행동하는 건 어떡하죠? 여전히 중얼중얼 불만 불평 원망하고 그죠? 예, 그것은 안 변했단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사람들의 습관이구나. 습관적인 원망 불평, 습관적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어떻게 해요?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주로 무슨 말을 하나. 그리고 나는 책임을 누구인가 떠넘기는 거. 그것도 참 좋아하죠, 우리는. 그죠? 내 책임 짓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이러한 그 원망, 불평, 나의 입술의 말이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처럼 옆에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죠. 그죠? 다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에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도 선동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과 같은 이러한 불만 불평, 불신의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우리를 말씀을 읽으면서 당황스러워요. 38년 됐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구나. 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말씀. 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이 백성을 뭐요? 이 백성을 그 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신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잘됐다, 해방됐다, 더 좋은 세상이 있을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어떤 학자는 그랬죠. 그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에 대한 투영이다. 그래서 절에 다닌다든지 어떤 세속적인 그런 우상숭배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떤 불도가 돼서 부처님의 도를 닦으러 다니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 하러 다니죠? 복 받으러 다니죠? 그런 복을 받으러 다니는데 굉장히 세속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알았던 어떤 자매가 남자를 새겼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있다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니까 어디 절로에서 돌아다니다 왔다고, 하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불륜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거는 전혀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마치 무슨 사찰 탐방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옷처럼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듣죠. 말씀이 종교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을 들으면 뭐가 바뀌죠? 생각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옛사람의 먹었던 양식, 그것이 우리를 체질을 만들듯이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배우느냐가 우리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죠. 생각이 정말 바뀌어졌으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뀔까요? 말이 바뀌죠. 이 말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뀌어야지 돼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질 않으니까 뭐가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머릿속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세상 거 막 생각하고 머리가 세상으로 막 돌아가요. 그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말씀이 나의 자체화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으면 말이 바뀌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알코올 중독 사역할 때, 막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면 거기서 막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지가 뭔데 나를 가리키려고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당연시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이 말을 바뀌고 선생 노릇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이제 단주할 수 있겠구나. 사실은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난 척 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막 자꾸 뭐 선생님 노릇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아, 저 사람 나중에 구역장 되겠구나. 저 사람 나중에 신학교 가겠네. 오히려 그냥 희망을 가지면 그 나름대로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이 바뀌었나?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남 흉보는 거 좋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걸 좋아하나?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부끄러운 말을 바뀌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뭐예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고난을 받아도, 예, 훈련을 받아도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입술의 말들이 전염병과 같이 얼마나 그 나의 가족들과 또 나의 그 직장 동료와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지 우리가 그런 불만 불평의 말들을 멈추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 38년 전이나 똑같은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말들이 이제 연약한 지체들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니까 모세와 아론도 흔들었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조차도 실족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목회자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교회를 흔들면, 예, 그 목회자는 어때요? 예, 죽을 맛인 거죠. 내가 이 목회를 해야지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성도들이 보기에는 목회자는 어때요? 항상 강해 보이고 믿음이 굳세 보이고 뭐 잘할 것 같아.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도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뭐 왜 나 나이키 안 사줘? 왜 나 무슨 새로 나온 거 뭐 안 사줘? 그러면서 막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 봐요. 그러면은 예, 부모도 죽을 맛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게 참 치명적이에요. 3절 보면은 20장 3절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부모 앞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 그거 큰 죄예요. 그쵸? 만약에 자식이 나 죽었으면 좋겠어. 나 죽고 싶어 이러면은 부모는 정말 진짜 절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우리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모세와 아론이 정말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또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린다는 걸 뭘로 보라 그랬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 이렇게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 예, 그들이 이제 그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어때요? 아주 실증이 나겠죠. 그쵸? 왜 맨날 저렇게 변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 제가 있죠. 이전에 과외 선생을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싫어지더라고요. 숙제해 오라고 그래도 숙제해 오지도 않고 뭐 헛소리만 하고 막 이러니까 좀 이제 이거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왜 직장 바꾸는 사람, 직업 바꾸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지겹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그냥 30년, 38년 동안 그들과 더불어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워졌던 것 같아요. 좀 지겨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라고 부모님이라고 또 어떤 그 사회에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들들들들 볶으면은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혈기를 못 참았던 것 같아요.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러한 그 백성들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면서 말씀 전하면 얼마나 그저 듣기 좋죠. 근데 이 반역한 너희여 그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죠. 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누가?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주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 이 반역한 너희는 이 물을 먹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죠? 그러면서 손을 번쩍 모세의 지팡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반석을 몇 번? 2번 쳤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명하여가 아니라 반석을 지팡이를 들어서 2번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더한 거예요? 나의 혈기. 그죠? 이게 뭐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참 개폼을 잡은 거예요. 그죠?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팔을 들어서 이렇게 함으로는 인해서 이 물을 내는 이 행위가 나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권세, 그죠? 권세나 어떤 형식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가해야지 되죠. 만일에 그 이전에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그 자매가 임신을 못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는데 임신이 안 됐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됐는데 참 다행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 굉장히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만일에 제가 기도를 해서 어떤 암 환자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도의 응답으로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은사자가 되는 거예요. 은사자가 얼마나 그게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워십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이 워십을 하면서 자기가 화장하고 이 옷을 맞춰 입고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과연 영광 돌리는 이 춤을 추고 있나? 굉장히 두렵고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도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조심 전해야지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와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0장 15절. 이사야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온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에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도끼나 몽둥이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어때요? 교만이 충천해서 자기네들이 강해서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내가 강해서 이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제패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수르나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사용을 받으면은 더더욱이 안 되겠죠.
악한 일에 그것은 우리의 악함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아 내가 저 한마디 해줘야 돼. 저거 싸가지 고쳐줘야 돼. 그거는 뭘까요? 나의 혈기나 악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저 싸가지를 못 고쳐.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나쁜 것들을 사용해서 저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더더욱이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사용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아, 내가 저 싸가지를 고쳐야지 돼. 내가 이 불의한 일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사용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되게 잘난 척하고 불쑥불쑥 그 튀어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 지혜가 내가 출중해서 내가 깨달아서 그거는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라고 하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던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잠정적으로 말씀을 하면 예, 듣는 사람이 더 낫겠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네. 모세가 손을 번쩍 들어서 예, 바위를 2번 탁탁 쳤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와 모세 대단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가 이 반석에게 말하여서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아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이러한 그 자세로 인하여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말고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스타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스타 목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예,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몽둥이가 됐든 하나님의 그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됐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쵸 요즘에 교회가 욕먹고 성도들 때문에 주님이 욕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이 목사들이 그 매스컴을 타가지고 또 이제 목회자들이 욕먹고 이게 굉장히 그 부흥교회 발전에 치명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그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고 그 잘못 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그 20장 12절 말씀에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한 이 원망과 불평이 이제 이 모세와 아론조차도 흔들었고 그들조차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그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그냥 사실 참 널려 있어요. 나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어. 믿기 싫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세요. 그럼 나도 옛날에 다녔어요. 근데 못 다니겠어요. 그러면서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정말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어지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함을 교회에 다녀서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려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교회에 다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죠. 이 거룩함은 언제 잊어버렸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상이 뭐냐 이거죠. 눈, 코, 입 이런 게 닮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격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닮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리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빚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면 부모를 닮아야 되잖아요. 혈통으로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성, 하나님의 그 거룩성 그런 것을 닮아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회복되어지 않은 상태에서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 거룩함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것을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성경책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그죠? 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봄으로 인하여서 간접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편지가 돼서.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싹 달아나네. 없어. 예수 믿고 마음 없어. 이러면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너희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율법 아래서 모세와 아론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온전할 수 불시험을 당하면 못해요. 다 망한단 말이에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걸로 봐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가나안에? 즉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그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형상을 본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단지 돌리잖아요. 그죠?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사업도 잘 되고요. 자식도 잘 되고요. 거짓말 시키면 사기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가장 큰 복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미리 아신 자들, 구원받을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네, 여러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근데 우리가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와 아론조차도 실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가 답이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그냥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영화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주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갈 때 그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모세의 행위를 보세요. 반석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거품이 없어야 돼요. 혈기와 지식, 자랑,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거품이 없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뭐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뭐 세상의 뭐 어떤 철학자, 과학자 뭐 이런저런 그런 예화를 갖다가 드는 것도 참 뭐 깨우침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지식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세상 누룩을 섞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들고 혈기를 부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보다 이렇게 지식이 많아가지고 나는 유학도 갔다 오고 나는 많은 것을 배워서 내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는 오직 뭐라 그랬어요? 바울사들은 오직 내가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모든 거품과 그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오직 복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석가모니처럼 조금 그냥 좀 좋은 집안으로 오시지. 공자처럼 그냥 좀 이렇게 학자로 좀 오시지. 왜 그렇게 그렇게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 그렇게 비천하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바보들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또 뭐죠? 공자 사당 가서 뭐 믿어요? 그거 믿고 또 뭐 어떻게 절에 가서 뭐 부처님의 돌을 닦고 그러면 바보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바보 소리 많이 들어요. 바닥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바닥을 쳐야지 주님이 보여요. 바울사들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조차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본질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고구마를 쪄서 먹어요. 그러면 이게 고구마 맛이구나. 여러분들은 다 알죠, 그죠? 근데 고구마 칩을 먹어봐요. 칩을 먹고 무슨 설탕에 버무린 거 마탕 뭐 그런 걸 먹고 그러면 고구마의 본질의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복에다가 절여서 튀겨서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나 복 받았어. 그리고 그냥 명품으로 보석으로 막 딱 무장하고 교회를 와서 사람들 기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따라오시라고 그랬는지, 그죠?
그죠? 우리가 알아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헬라 철학, 바울 사도들도 알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세상 지식에 능한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핍박도 받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죠? 가말레안 문화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복음을 절여서 편한 길로, 그죠? 편한 길로 가지 않고, 또 세상 지식에 섞어서 누룩을 넣지 않고 순수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때때로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가 오직 그 진리만을 전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봐야지 돼요. 나의 맨날 그 불만, 불평, 원망의 소리로 인하여서 나만 망하는 거 아니라 옆에 사람들, 또 교회와 지도자들까지 흔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소원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그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세속적인 거, 거품, 세상 누룩, 그런 거 다 제거하고, 바울 사도처럼 정말 세상 지식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세상 그 소망, 야심,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